히브리서 11장을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는데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복습, 에스틴데 피스티스, 엘피조메논 슈포스타시스. 요거 지난번에 읽었었어요. 믿음은 엘피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슈퍼스타시스다. 슈퍼스타시스를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을 봤을 거예요. 모든 선진들과 옛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예언했다고요?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아들이 슈퍼스타시스, 아들이 그러니까 모든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궁극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도 뭐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들의 수렴이 되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럼 그 아들이 뭐냐? 아들이 모든 인생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걸 아들로 성서에서는 표현을 했어. 근데 믿음이란 말을 써요. 믿음. 피스티스는 바라고 있는 게 피스티스인가 봐요. 피스티스, 믿음은 엘피조, 소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사실은 뭐 아벨 이야기에 보면 아벨이 이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 아벨 에덴의 이야기에서 가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이야기 속에는 없어요. 없는데 아벨의 사적을, 아벨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그 믿음의 관점에서 아벨을 해석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선진들, 아벨서부터 쭉 구약의 수많은 에녹이라든지 또 노아라든지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 히브리서 11장이 독특한 점이거든요. 아니, 히브리서 전부 사실은 슈포스타시스요, 피오스,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 슈포스타시스라고. 요게 하나님의 형상의 뭐냐면 본체라고. 요게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라고. 요게 사실은 피오스,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슈퍼스타시스, 피오스, 아들과 연관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번역도 많이 왜곡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 믿음을 어디나 갖다 붙여. 믿음은 김밥집 개업해도 믿음을 갖다 붙이고, 어디 취직을 해도 믿음을 갖다 붙이고, 무슨 사업을 해도 전부 믿음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뭐라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 그때도 김밥집을 해도
김밥집을 시작하면서 LP조 하는 게 있죠. 소망하는 게 있죠.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희망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김밥 장사를 잘해서 손님을 많이,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내가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내 집도 몇 채 마련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때 소망하는 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 믿음을 거기에다 갖다가 지금 전부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거든, 사실은.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오픈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지.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하. 인생은요, 인생을 구동시키는, 그럼 왜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을까? 인생의 삶을 구동시키는 모든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들어가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아니, 다른 사람보다 적자 생존 세계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지요. 그때도 믿음이 작동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피스티스 믿음이, 본래의 믿음이 실종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읽는데, 자, 그럼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지? 무엇이 이 두 양태로 어떻게 구분하지? 아, 그래. 우리 기왕 히브리서 11장을 하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구분해 봐요. 지금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오실 때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가면 재미있을 거야. 아니면 가면 밥이 맛있을 거야. 가면 반가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가면 히브리서 11장 또 읽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보이지 않게 내가 믿는다라고 안 해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동력이었다고. 그게 에너지라고. 믿음이 에너지라고. 그 뭐예요? 휘발유, 기름이라고. 자동차의 기름처럼. 그것에 의해서 왔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슈퍼스타시스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은, 믿음은 여기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그 다음에 동사는 피스튜오. 피스튜오에는 반드시 누구누구를 믿다가 아니고, 이건 전에 많이 했어요. 반드시 피스튜오다면 이건 역격 지배동사라고 해서 다음에 역격이 와요. 목적격이 오지 않아요. 전치사를 동반해서, 에이스 전치사를 동반해서 에이스 뭐 누구누구.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토대 위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건 로마서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글도 많이 써놨고 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예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나오고 그런 얘기는 이미 언급 수없이 많이 했고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가 가졌던 예수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다. 그런 거 많이 했죠. 그걸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 이 피스튜어에는 반드시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여서 에이스 전치사가 오고 뒤에는 역격이 온다고. 그래서 believe Jesus가 아니라 believe in Jesus라고요. 영어식 표기에도 believe Jesus,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고. believe in Jesus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그런데 이 피스튜어 동사가 부정사로 표기하면 피스튜에인이에요. 피스튜에인. 이거 말하자면 to, 영어로 하면 to believe예요. 피스튜에인. 요거를 번역하면 믿기 혹은 믿음은 명사예요. 요건 믿기 혹은 믿는 바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기 육체의 소망 있죠. 육체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나도 잘 살 수 있어.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자기가 믿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죽이느냐면 피스티스, 믿음을 죽여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 믿는다는 것으로 피스티스 믿음을 회방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 아하, 그렇구나. 이 믿음은 뭐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영상이 잡힐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죠? 여긴 뭐예요? he, I. 여기는 누구예요? 성소의 나와 지성소의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의 나와 성전 밖에 있는 마당과 성전 뜰과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겉사람의 나는 무엇을 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피스튜에인 믿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 육체의 욕망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아, 육체는 육체의 소망을 따라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거기에다가 김밥을 하면서 무슨 믿음을 가져요? 잘 될 믿음을 갖지. 그렇잖아요. 오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육체는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건 육체의 법칙이고 육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법칙이야.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아, 누가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라고 하고 이 자기가 믿은 것을 확증하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대. 전부 그렇게 붙이는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믿음이 숨쉴 공간이 없어요.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의 믿음은 뭘까? 그의 믿음은 뭘까?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나 로마서는 그의 믿음이 무엇이냐예요. 아하, 여기서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의 본체는 여기에 있어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네가 너가 되는 것, 내가 나가 되는 것. 모든 인생은요, 봐요. 여러분요, 잘 봐보세요. 이 김밥집, 애매하게 김밥집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김밥집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믿음을 실어서 움직이죠. 구동하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온 에너지가 거길로 집중이 되죠. 요 믿음조차도 무엇 때문에 그러지 아세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렇답니다. 내가 나가 되고 싶어서 이 믿음의 몸짓조차도 내가 나다운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지. 인생은요, 김밥집 사장님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김밥집 하다 국수집에서 빌딩 올리는 것이 그 인생의 꿈이나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나다운 나로 가고 싶은, 이건 뭐예요? 알이에요.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몸살이에요. 몸살. 몸살 앓는 거예요. 우리 이 겉사람이 하는 모든 육체의 몸짓은 전부 뭐라고? 내가 나이고 싶은데 나다운 내로 살지 못해서 앓고 있는 몸살이라고. 이 몸살 때문에, 몸살을 알면서 아리를 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 믿음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은 이것도 육체가 믿는 믿음, 자기 믿음이요 믿는다는 것이거든. 길게 보면 이것도 이 아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보면 이 몸살 때문에 몸살이 본체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빌딩 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대.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아.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덮여 있다는 걸 모른다고. 그런데 이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요? 감춰져 있던 이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은 과정에서 보면 이 믿음을 살해해요. 믿음이 믿음을 죽여.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죽여. 자기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죽인다고. 이거 우리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여기 지성소에 이 생명의 세계를 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칭하지? 이것도 믿음이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은 이 몸짓, 그 휘장 너머의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라고 나인 것이 드러나고 나다운 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심층을 보니까 이건 표층이에요. 이건 표층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심층에서 보니까 인생은 그가 나로 드러나고 싶어서 그가 나인 것이 드러나려고 온갖 수많은 몸짓들을 하고 있더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둘로 쫙 나뉘어요. 그러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아니 어디 아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뭐 곡물로 드렸고 거기서 막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은요 비스튜에인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자기 믿음을 좇은 거였고 그 믿음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다고. 아벨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제물로 드렸다고. 요새 저기 노벨 그 한강의 기적, 한강의 작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채식주의자 그 주인공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주변에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영행가요? 주인공? 채식주의자,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주인공을 전부 피스튜에인, 자기가 믿는 바를 좇아서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좇아서 영해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영해는 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좇아서 예수를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예수는 죽임을 당했다고. 이 채식주의자의 주인공도 죽임을 당한다고. 그게 순교예요. 놀라운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을 담아낸다고. 왜? 사람들은 다 이 비주애인으로 살아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요. 내가 믿는 바하고 네가 믿는 바가 늘 달라. 그러니까 뭐가 소리가 나지. 그게 아니라고. 이 소리가 왜? 내가 믿는 바와 그의 믿는 바가 늘 충돌해. 근데 영해는 그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은 그것에 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해요? 죽어가요. 주인공이 거긴 말이 별로 없어요.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 영예를 그 주인공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 그 책은, 그 소설은. 정작 주인공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스테반의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누구 이야기가 더 많아요? 즉 바울의 이야기가 더 많잖아. 돌로 쳐 죽이라. 스테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잖아요. 피스티스가 죽는 거라고. 피스튜에인 때문에. 그런데 이 피스티스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피스튜에인에 의해서 피스티스가 돌 맞아서 어떻게 했을 때 죽은 것이 확인사살이 됐을 때 부활한다고. 묘한 일이야. 이게 그때 부활하더라고.
그의 믿음이. 근데 강간무소식이야.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 동안은 얘는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안 드러나요. 어느 때 드러나요? 이 자기 믿음으로 휘장을 뭐 할 때? 찢을 때. 이 휘장은 뭔데? 자기 믿음의 절정이거든. 그게 예수요.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야 예수의 죽음이 자기 믿음의 죽음하고 결부된다고. 자기 믿음이 끝나는 지점이 휘장이 찢겨지는 때거든. 그게 그 채식주의자 주인공이 죽는 때라고. 죽어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뭐가 드러나요? 피스츄레인이 드러나요. 그 전에는 이게 사랑이었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영예가 뭐 저항하지 않고 나의 사랑에 의해서 죽어가. 죽은 다음에야 뭘 알아? 내 믿는 바가 나의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한 생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게 돼요? 알게 된다고. 그래서 영예의 죽음은 그 주변 영예를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나 오빠나 형부나 언니나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드러내요? 자기 믿는다는 것,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 이런 것이 무엇인 것이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예수가 드러냈듯이. 그런 그 문학 작품이라고요. 그런 문학성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 이거를 향해서 막 비난한, 누가 비난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막 비난을 하는데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숨은 뜻을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언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다고. 이 믿음이. 이건 가인의 믿음이었다고. 가인의 믿음이 아벨을 죽였다고. 아벨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제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 가능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자기 믿음을 죽이는 것은 제물로 삼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 가능했느냐면 지성소의 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숨어있는 건데 이게 믿음이고, 이게 다시 부활한 것이 휴포스타시스요 아들 휘오스라고. 그런데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전부 이걸 소망하고 있거든. 이게 소망하는 것을 우리 육체는 알 수가 없어. 몰라. 알지를 못해. 맞나? 그런데 우리 깊은 곳에서는 이것은 그냥 인생들이 몸살이에요. 정말 원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 깊은 보이지 않는데 이면에서 그걸 원해요. 그래서요, 난리치고 싸우고, 죄송해요, 지랄하면서도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여행을 하는 것은, 그래 우리 인생이 서로 잘난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그래 나의 참 모습이,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그가 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처음엔 뭐가 앞서? 이 믿음이 먼저 앞서. 이 믿음이 허구인 것이 드러날 때 이 믿음이 드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이미 믿음으로 작동을, 우리 인생을 구동시키는 원형적 믿음이로구나. 이것이 무엇으로 나로 드러나는 게 슈퍼스타시스지. 이게 나를 나되게 하니까 아들을 낳은 거지.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근본 힘이, 에너지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요, 이게 나의 믿음이요. 이 믿음을 거세하고, 처음에는 이 믿음을 거세했지. 근데 나중엔 이 육체의 믿음이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의 믿음이 드러나서 이 믿음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피투어하게 되는 것, 믿어지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지. 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 휘둘리질 않죠. 그렇다고 육체의 세계에서 가게를 열면서 될 대로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가 아니라, 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돈벌이 하세요. 돈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지.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봐요. 근데요, 아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개괄을 해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에서부터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죠.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각각 읽어봐 보세요. 그 이야기가 다 달라요. 하나도 동일하지가 않아요. 아벨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가 어디 공통점이 있어요? 삶은, 모든 인생의 삶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다 달라요. 그 안에 영적인 패턴, 같은 패턴이 하나 있어. 믿음으로야. 근데 그 믿음이 그려내는 각자 인생은 다 달라. 똑같을 수가 없다고. 직업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우리의 그 육체의 유전인자가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삶에 나타나는 모양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읽어야 돼요. 아벨하고 모세는 양태가 달라. 시대도 다르고, 삶의 시대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으로예요. 그 얘기는 다 각자다움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각자의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그 각자가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라고.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동일하거나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만물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나와 똑같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의 토대 위에 있으면 삶의 모습은 각자 주어진 시대와 형편과 자기의 기질지성과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가 뭐이고 싶어요? 각자 자기다운 자기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자기다움은 독립군이에요. 독립. 각자 자기 존재. 내가 나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인 하나님을 모세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내가 나여야 너도 너라고. 내가 나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옆에 가서 뭐하고 기생하고 살아. 다른 사람한테 들러붙어서 살으려고 한다고. 함께 사는 거하고 기생해서 들러붙어 사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은. 요즘요 우리 어머니가요 병원에 계신데 숟가락으로 스스로 입에다가 음식을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떠먹여 드립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시는 거지. 배변도 스스로 못해요. 그 도움이 필요해. 이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태어나서이고 생을 마감할 때 2번 나타나더라고. 그때 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외에는 지 밥은 지가 처먹어야지.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내 밥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예수 잘 믿으려고. 내가 내 밥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누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내 목구멍은 풀칠해 주게 해주시겠지. 요따고 뭐 믿음을 가지고 저도 살았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스스로 농사 짓고 스스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이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 이 목회자들이 다 비극이에요. 나가서 그러면 한번 스스로 해볼까? 펑펑 깨지네. 정글에 나가니까 다 그 발톱을 가지고 그 정글에서 내 스스로가 사는 법을 늦게 배우려니까 배워지냐고. 아주 우픈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 자신한테 하는 소리야. 밥은 네가 땅을 파든 일구든 떠먹여주는 거 먹지 말고, 우리 어머니 떠먹여 드리거든요. 떠먹여 드리는 거, 누가 떠먹여주는 거 먹지 말고 나 존재로 우리의 의식도 스스로의 내가 나인 존재여야 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스스로 처먹을 줄 알고 스스로 뒤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육체의 법만이 아니에요. 정신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줘야지. 갓 태어나서 몇 년이고 임종하기 몇 년이에요. 그때는 우리 도움 받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린 다 독립군으로, 자기 존재로 그렇게 그의 믿음이더라고.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의 믿음이, 우리는 예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의 믿음이다라고 했죠. 이것은 잠시 빌려 쓴 언어일 뿐이에요. 왜? 워낙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믿는다는 것에 충실을 해서 내 안의 본질적인 근원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못 보니까 잠시 하나님의 믿음, 또 예수의 믿음, 얼마나 이 징검다리 지혜인지, 이 성서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예요. 이 지성소에 있는 근원적인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가 드러냈어요. 나의 믿음을 예수가 드러냈다고. 그래서 예수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도 믿음을 갖는 거라고. 워낙 우리가 둔하고 미련하기에 수많은 이 순례의 여행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두시켜서 이 자기 믿음으로, 이 자기 믿음 말고, 이건 비스튜 애인이고, 이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길을 성서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더라. 이렇게 놓고 보면 히브리서의 수많은 선진들이 행적에 대해서 믿음을 키워드로 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벨부터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는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거기서 그렇구나.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요, 보니까 각자 안에 있는 이 근원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저 우주에서, 저 우주가 어디예요? 저 물리적 우주가 아니라 이 깊은 하나님의 좌소에서 우리에게 뭐 해요? 별똥별로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는 거라.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 우리 모였다고요. 믿음이 여기를 우리가 모이게 한 거라고. 근데 그 믿음은 이 몸살 앓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이 시간 모여서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알게 되었고 알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은 믿음이 인생을 이끌어가는구나. 어떤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가. 그동안은 이 육체의 믿음을 대신해서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나 신앙, 이 종교 활동 전부 이게 지배하고 있더라고. 아니더라고요. 이건 뭐다? 그렇구나. 몸살 앓는 소리구나.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무엇밖에 없어요? 이 믿음밖에 없어서, 이 비주애인밖에 없어서 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몸살을 앓고 있구나. 이 사회가 종교적으로도 몸살 중이구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뭐 할 수 있냐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요 시기가 빨리 지나고 그의 믿음의 빛이 환히 비췄으면 하는 희망의 노래를 이렇게 잠깐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작은 곳에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거죠. 뭐 히브리서를 읽으니까. 요걸로 오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시간은 쉬었다가 더 해요? 네. 여기서 실상은 아니고 증거가 이제 얘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쉬었다가 질문 주셨으니까 그 질문에 의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